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같이 그렇게 또 인사합시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뭐 저만 더운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힘들고 또 더운 줄 믿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감사한 것은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무엇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에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왕을 어떤 왕을 세우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왕은 어떻게 그 왕의 임무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8장의 말씀에는 오늘 이 말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를 한 것이지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선지자를 세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마지막 대선지자, 그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미리 예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두 번째의 말씀의 의미를 봤을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을 세웠을 때에 어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 오경이죠.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다 보면 우리가 모세 오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말씀, 선지자를 세우는데 이 선지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 선지자,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날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사실은 이 신명기 이 18장 이 말씀이 사실은 처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선지자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또 거짓 선지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 이후에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건이고, 사실은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날에도 이 모세가 예언을 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 있게 될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던 그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모세가 처음에, 성경에 보면 기록의 처음입니다, 처음에 이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시대를 아시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그 마지막 시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우리에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도 입장에서는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그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하면 이것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때로는 어떻게 해요? 구분을 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똑같이 능력을 베풀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똑같이 기적을 베풀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장 첫 번째 얘기했던 이 선지자를 세울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또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 이전에도 사실은 선지자라는 이 명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선지자라는 단어가 한 개가 나옵니다. 물론 이 신명기 18장 이전에 보면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렇다고 이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20장 7절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낸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줄 알지니라.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파송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후에 민수기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 말씀, 민수기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말씀해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예.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선지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라는 이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비라는 단어는 대언자, 대변자, 예언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대언자라는 것이요, 한자로 풀면요, 대신할 때, 그리고 말씀언이라는 이 한자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예.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예.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주셔갖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런 선지자들이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요, 모세의 직분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인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자. 예.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그 모세의 더 큰 직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더 큰 사명은 사실은 인도자였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애굽 땅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오는 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일을 해야 될 일이 누구였냐 하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가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한 것이에요? 못한 것이에요?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다음으로 누구를 세웠냐 하면 그 다음에 인도자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여서 그에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대신하여서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곳에서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일들을 이 여호수아가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일을 다 해야 됐지만 이 모세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한번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사실은 어그러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 오늘 그 17장과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죠? 17장의 말씀에 보면 왕을 세우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18장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고 또 레위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 여러분, 이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면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죠? 네,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누구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목회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목사, 그리고 또 교육자,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 하나를 잘못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왕 하나를 잘못 세우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됩니다. 선지자 하나, 제사장 하나를 잘못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망하게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문외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면요, 결국은요, 눈먼 장님이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눈먼 장님이 장님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먼 장님이 옆에 있는 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 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은요, 모세가 처음 신명기 19장에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또 세부적으로 듣고 또 새겨 들었지 않으면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우리가 잘못된 선지자 한 명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장님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항상 다시 되짚어서 교회를 갔을 때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에 거짓자들이 들어온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자 한 명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 거짓자 한 명 때문에 성도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 거짓자 한 명 때문에 그 성도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들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그렇게 따지면, 18장의 말씀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이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봅시다. 특히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이 참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성경을 기록했던 16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16명의 선지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나단 선지자, 마가야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요, 책으로 무엇인가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무수한 선지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이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예, 그 민수기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어떤 선지자였어요? 돈을 쫓아가는 그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역대하 18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라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요, 어떤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웠냐 하면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한 40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과 참 선지자 1명과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한 것이에요. 예.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400명의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둘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참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에게 뭐까지 맞았냐면 뺨까지 맞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뺨을 딱 때렸어요. 그렇게 딱 보면 여러분 3자 입장에서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에게 그죠? 뺨까지 딱 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면 여러분 당장은 누가 참 선지자인 것 같아요? 뺨을 때린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죠.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잖아요. 뺨까지 때리잖아요. 그죠? 근데 자, 그러면 또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봅시다. 그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요, 함께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반대 입장에 서서 수많은 싸움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이런 거짓과 이런 이 거짓자들의 이 기적과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오늘날에도 보면요, 어떻게 해요? 거짓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말씀으로 구분해요? 거짓 선지자도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것을 오늘 모세가 신명기 18장의 말씀에 이 선지자에 대해서 참 선지자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세우게 될 텐데 누구를 위하여서 일으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를 누구를 위하여서 일으킨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으킨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서 일으킨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선지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우는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서 이 선지자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선지자는 누구 입장에 서야 되냐 하면 누구 입장에 서야 돼요? 항상 성도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세 번 확인을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세 번 확인을 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 확인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알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나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 번 고백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의 양을 먹으라 그래요? 너의 양입니까? 내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까? 베드로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이 예수님의 양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지금 요 상황 때 한 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했죠. 그죠? 자살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남은 제자가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그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3번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들을 다 제껴놓고 이 베드로를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그 양을 맡기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처음엔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반한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양을 맡겼을까요? 베드로에게 이 성도를 맡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이 베드로보다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 제자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평생을 함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수발했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제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보다 더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양을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맡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성품을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격이요 불같아요. 그리고요 급해요. 그러나 그 베드로에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고요.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항상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베드로에게 가장 모든 것의 가장 1순위의 가장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내 양을 맡기면 이 양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지극히 이 양들을 잘 살피겠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참 목자는 어떤 목자인 줄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참 목자는요, 자신에게 속한 성도가, 자신을 따르는 성도가 자신의 것이 아닌 줄 아는 사람이 참 목자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데, 오히려 참 목자는요, 이 성도가 자신의 것이 아닌 줄을 아는 사람이 참 목자예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요할 땐 사랑하지만 필요가 없어질 땐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참 목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들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 양들에게 이 목자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늘날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또 설교 가운데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사라고, 또 오늘날 많은 장로님들이, 요즘은 또 장로님들이 또 젊은 세대의 분들이 장로가 많이 돼요. 장로님들이 자기가 장로라고 마치 성도들을 군림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 성도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참 목자는 정말 성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함부로 대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요, 함부로 반말 찍찍하고 이러는 거 저는 정말 듣기 싫어요. 교회는 정말 어른들에게 잘 해야 돼요. 예.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 그 직분을 가진 삶의 사명이에요. 근데 마치 장로가 되고 마치 목사가 되고 마치 무엇을 달면요, 이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막대해요. 여러분, 그런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는요, 이 성도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신명기의 말씀을 봅시다.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예, 또 1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 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말을 그 입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명령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목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라야 참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제자들에게요, 자기의 말을 통하여서 가르친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누구보다 위에요? 예수님보다 위인 거예요. 엄청난 교만에 빠진 것이에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자기의 말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기도 딱 하더니 어디에 가서 뭘 하면은 낫는데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참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마칩시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봅시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을 하셨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도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1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참 선지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보세요. 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무엇이 없어요? 증언도 없고 무엇이 없어요? 성취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일어나다, 명확하게 발생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신비한 것으로 잠시 드러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말씀이 항상 변해요. 어쩔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시간이 흐르잖아요. 잘못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바뀌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변덕쟁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근데 자꾸 말씀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교리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신천지를 한번 봅시다. 신천지가요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천지의 신도들이요 14만 4천 명을 모으기 위하여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바뀌었어요. 이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변덕쟁이입니까? 통일교를 한번 보세요. 예면 문선명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문선명이 그 살아생전에 뭐라 그랬냐면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불사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이 영이 내 아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입맛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무엇이 없다 그래요? 성취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취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들어오다 들어가다 확실하게 가다라는 말이에요. 들어오다 들어가다 확실하게 가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이요 어디에 사용되어 있냐면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라고 했을 때 이 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선지자는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냥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열매가 없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말을 보니까 그런 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입맛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마치 거짓자들이 성도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가 교통사고를 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그러한 책망을 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요 바로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몇 번의 경고를 하시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을 때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선지자에게 우리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가 무엇인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오늘 모세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또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이며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또 책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